하나님 말씀 시편 7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사람들마다 2년이 지난데도 별로 부흥한 것을 보지 못하며 또 어떤 사람은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눈으로만 보고 평가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실적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시인인 김득신은 당시에 그 나이로 생존하기도 힘든 59세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인생을 60년 정도로 잡았고 60년 살았으면 정말 많이 산 것이죠. 그런데 59세에 과거에 급제했으니까요. 대단히 늦었죠. 아마도 김득신은 거의 50년간 바보 소리를 듣고 살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선일보 신춘문예 2020년 단편소설 수상 부분에 62살인 김수영 씨가 종이집으로 최고령 당선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단하죠. 62살에 조선일보 신춘문예 수상을 했으니까 참 대단하죠. 일본의 후지사키 가즈오는 74세에 일본 군조 신인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는 65세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99세의 할머니 시바타 도의 첫 시집 야케지지마가 15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들은 아무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개천에서 용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는 김수영 씨가 작가 지망생들에게 포기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한 말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단은 완전히 오를 때까지는 오른 것이 아닙니다. 2층까지 22계단이 있다면 21계단을 오르고 마지막 계단에 발을 올렸다고 해서 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올라가야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을 비유하면은 성공으로 가는 것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단이 올라갈 때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죠. 다만 마지막에 오르지 않는다면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계단마다 다 실패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저는 코스모스 교회를 개척하면서 금방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또 저를 아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년 동안 200명커녕 20명도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200명은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계단 올라가는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듯이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를 세우는 것이 초단기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비웃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꾸준하게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계단을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라고 확신하며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교회를 개척했고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어주십니다. 1968년 스웨덴에서 팔이 없고 다리 한쪽인 불구인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레나 마리아. 레나 마리아를 모른다면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를 알고 있다면 또한 레나 마리아도 알아야 합니다. BTS는 한국인의 정신을 고양시켰지만은 레나 마리아는 사람의 영혼을 고양시켰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난다 하더라도 BTS를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BTS가 성공한 것처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면은 아마도 저는 좌절하여 죽고 말았을 겁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BTS로 대리만족을 얻으며 즐거워합니다. 현대는 이런 BTS 같은 문화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며 그것은 돈입니다. BTS 자신이나 국가로 보면은 엄청난 이득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개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위로 외에는 보상이 없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대신에 직간접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레나 마리아는 장애인 올림픽에서 무려 4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레나 마리아가 한 일이 BTS보다 훨씬 힘든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장애인이라서 인기도 없고 돈도 없고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의 금메달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높이 평가하고 인간 승리로 감동을 받는데 실은 이러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간 승리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레나 마리아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인간 승리가 아니라 당신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실망하거나 좌절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 자체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특수 장애인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찍부터 오른발로 살아가는 법을 익혔고 밥을 오른쪽 발로 먹는 것은 물론이고 또 설거지와 뜨개질 모든 일을 오른발로 해내고 있습니다. 발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운전도 발로 문을 여는 것부터 혼자서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레나 마리아가 이토록 많은 사람의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레나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요. 또 레나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그녀를 장애인 보호기관에 버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지지한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 4월 KBS 초청 무대에서 레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제 삶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각을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이유에 따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서로 다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원하나 때로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2팔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를 지녔습니다. 당신이 돈이 없다는 것, 배운 게 없다는 것, 또한 온전한 신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동등한 가치,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귀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과 내 삶의 즐거움과 능력을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자에 대한 사랑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우리 함께 주 은혜 놀라와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감동스러운 노래입니다. 세상을 바꾼 찬송이죠.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 은혜 놀라와 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께서 천박하고 죄 많은 내게 오시사 그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은혜 놀라와를 고백하며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 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요 삶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